사랑하는 이 학자가 물을 연구하면서 물의 결정을 사진기로 찍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의 모양을 사진기로 찍은 거예요. 작은 물의 결정을. 근데 이분이 이 책을 2권 썼고 그 이후로 책을 더 썼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책을 못 봤는데 수만 장의 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물 사진을 찍어보니까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좋은 말 하고 있다. 내 몸에 물이 반응을 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모양을 좋은 모양으로 웃고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모양으로 찡그리고 있어요. 상대편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든지 안 좋은 말을 하든지 그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이, 마시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봤나요? 너 정말 예뻐? 망할 놈? 망할 놈 했더니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물의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악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악마란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물이, 상대편의 몸에 물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대사님들 좀 대답 좀 하십시오. 예. 너무 싸납게 하지 말고.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음악, 이 아름다운 음악이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이야, 아름답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저 모차르트의 교향곡은 또 저렇게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표시했습니다.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어줬더니 물방울이 이별을 하고 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어줬더니 새 모양이 새잖아요. 백조는. 그래서 날아가는 행글라이더 모양의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모양으로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싫다, 좋다, 참 잘 됐네, 안 돼, 평화, 전쟁, 부부사랑 그랬더니 입자가 둘이 겹쳤어요. 부부사랑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두 입자가 겹쳤어요. 둘이 사랑해. 부부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손맛. 어떻습니까? 우리 대사님들. 모든 대사님들이 어머니 그러면은 감동의 말이죠? 감동의 말이죠? 네. 어머니 그러면은 감동.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된장국. 그래도 감동의 그 맛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 전의 물. 기도 후의 물. 이분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해봤나 봐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물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500명에게 사랑의 기운을 받은 물의 결정. 아마 실험을 해봤나 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신이 계신다. 물 속에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있다. 물 속에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면서 신이 계신다. 이렇게 신을 찾게 된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사실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광물 세계도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적인 부분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이런 새로운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모든 마음들을 성상,
몸을 형상, 마음을 닮아난 모양,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과 몸의 관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둘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 어떻습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성성상이다 그럽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성성상이다 그래요. 여기는 마음, 여기는 몸. 그렇죠? 자, 그런데 개인은 존재 원칙의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놓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하도록 남자, 여자로 지었어요. 동물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의미를 여기도 부여해 보면은 동물세계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개미에서부터 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세계가 암수로 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종을 번식하고 존재하고 있다. 세균까지, 우리 손에 세균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균까지도 암수로 되어 있다. 광물세계 모든 존재가 양성, 음성으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용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양성, 음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서 존재한다. 사랑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한다. 그 말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이성성상의 뜻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조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공통적인 사실이 뭐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원칙 안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지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하나의 원칙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의 원칙 안에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폴 데이비스 같은 물리학자도 자기 연구하는 그 분야의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묘한 진리가 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보다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까 에모토마 사르도 그랬잖아요. 신이 계시다. 물 한 분야를 연구해 봤는데 물 속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이 계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랬습니다. 신은 오묘하다. 과학이 아무리 중요해도 과학이 중요한 것만큼 종교가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한 것만큼 과학이 중요하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다. 서로 어느 쪽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신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결과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본 성상, 본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다. 왜? 그분이 지으신 결과세계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인자니까 본자를 하나 붙여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상, 형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상 안에도 양성, 음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양성, 음성이 있다. 몸 안에도 양성,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몸이 아름답다. 그러면은 몸매가 이제 미스 코리아 몸매는 36, 23, 36 나올 때는 확실히 나오고 들어갈 때는 짧게 들어가야 돼. 그래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잘생긴 몸매다 그래요. 근데 제 몸매를 한번 보십시오. 제 몸매는 36, 36, 36. 몸매가 그렇게 몸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배가 나와가지고 그 몸이 그게 뭐야?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남자도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은 미스터 코리아는 어때요? 울룩불룩 몸매가 확 근육이 살아가지고 그냥 꿈틀꿈틀해요. 양과 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몸매가 잘생긴 몸매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결심하면은 해야 돼요. 힘드니까 안 해? 결심하면은 일을 해내고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잘 쉬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양과 음의 조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성상, 형상은 마음, 몸인데 이것을 주된 성품 여기 양성, 음성을 속한 성품, 속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본양성, 본음성으로 성상 안에 본양성, 형상 안에 본양성, 음성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요. 이게 뭘로 그냥 지었느냐?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말씀, 원리 원칙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물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물약을 하다가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오묘한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창조 원리다. 비조 세계를 지으실 때 원리 원칙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조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전개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아들, 딸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 그리고 만물 세계는 상징적으로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마음, 몸으로 지었고 마음 안에 양성, 음성이 몸 안에도 양성, 음성 존재하도록 인간을 지었다. 이 만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상, 형상으로 성상 안에 양성, 음성 형상 안에도 양성, 음성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설계도가 지금 공부를 하시는 창조 원리다. 그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이 세계를 건축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건축물로 설계도에 의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결과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런 원칙이 있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상과 형상의 계층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물은 원자, 분자들이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식물 세계를 보니까 광물이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세포 조직의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 생명이 있고 스스로 자라납니다. 자율성에 의해서 자라나요. 동물 세계는
광물, 식물 세계가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감각기관, 신경이 있어요. 아프다 그래 찌르면은. 그리고 본능, 춥다, 덥다, 배가 고프다를 느끼는 본능, 육심을 가지고 행동해요. 동물 세계는.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동물이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영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물 그래요. 인간만이 영물이에요. 짐승은 영물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IQ가 높은 짐승이라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짐승은 없잖아요. 인간만이 선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가치를 추구하는 생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하나하나 지금 관찰해 가고 있는데요. 관찰해 보니까 광물 세계를 먼저 지으셔야 식물이 존재할 수 있겠고, 광물, 식물 세계를 지어놔야 동물 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광물, 식물, 동물 세계가 존재해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강의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원력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럽니다. 피조세계를 지으시려니 힘이 필요하죠?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기 위한, 절대자로 계시기 위한 힘을 만유원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한 근본된 힘, 이게 만유원력이에요. 그리고 피조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럼 피조세계도 존재해야죠.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힘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제가 서 있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에 의해서 서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대사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힘이 있으니까 앉아있지. 힘이 없어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쭉 틀어넣어. 그냥 죽어요. 힘이 없으면은. 그런데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만유원력이다. 그 힘은 영원히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대사님들이 다 결혼하셔서 신혼여행 가보셨죠? 신혼여행 가보신 분이 하나도 없네. 신혼여행 가보셨죠? 네. 근데 부모님이 얘들아 신혼여행 가서 사랑을 이렇게 해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줘도 잘하죠? 사랑 잘하죠? 잘하셨잖아요. 대답을 약간 시원찮네, 대답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해. 그게 만유원력이요. 만유원력.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수수작용이 뭐냐?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존재는 마음적인 부분, 몸적인 부분, 남자, 여자 이렇게 주체 대상으로 존재하도록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힘의 근본이신 만유원력에 의해서 지어놓으신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기준을 조성하게 되면은 주고받는 작용을 한다. 이것을 수수작용이다. 주고받는 작용을 하면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들이마신 것만큼 내놔야 돼.
그렇죠? 들이마시는 것만큼 내놔야 살아. 힘이 생겨. 그러니까 신경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피도 동맥, 정맥.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하도록 지었어요. 이렇게 주고받아야, 잘 주고 잘 받아야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수수작용의 힘, 또 존재를 위한 힘, 이렇게 힘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마음속에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존재하도록 지었구나. 이 원칙대로 존재하도록 지었구나. 이렇게 확실한 존재 원칙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원력, 수수작용의 힘. 두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내적인 힘이라면 외적인 힘이고, 원인적이라면 결과적이고, 주체적이라면 대상적인 힘입니다. 근데 힘은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이는 힘, 여기는 결과적인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저놈들이 서로 좋아한다. 알아요? 몰라요?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쪽은 대답을 하는데 이쪽은 안 해요. 알아요. 알죠? 그런데 싸우고 나서 서로 행동하는 걸 보면 저놈들이 사이가 안 좋구나. 알죠? 그 말은 힘은 안 보이는데 결과적인 힘은 보이는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원인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건 안 보이지만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힘을, 만유원력을 종적인 힘, 여기를 행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둥이 있는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워야죠.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죠. 기둥을 조금 비스듬하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넘어지는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적인 힘이 있어야 행적인 힘이 존재하게 돼 있다. 금방 설명을 한 대로 원인적인 힘이 있어야 결과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종적인 힘이 있어야 행적인 힘이 비로소 존재한다. 아무리 집을 잘 짓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기둥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는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나무도 심어놓으면 올라가면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종이 있어야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종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고 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적인 힘의 근본으로, 원인적인 힘의 근본으로, 내적인 주체적인 힘의 근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힘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양자 전자가 수소작용을 하면서 원자핵을 이루는데 융합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양이온, 음이온이 수소작용을 하면서 화학작용을 통한 분자를 형성한다 그럽니다. 식물세계 수술과 암술이 수소작용을 하면서 생을 유지하고 번식합니다. 동물도 수컷할 것이 수소작용을 하면서 생을 유지하고 번식합니다. 태양, 지구와 태양의 관계도 이와 같이 수소작용을 하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키면서 모든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키면서 존재하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고 이미 없어요.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키면서만 존재하고 있구나. 존재할 수 있구나. 인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잘 서로 하나를 이루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사회,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 사회인데 가정과 가정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백성, 국가와 국가 간에 이와 같이 원리 원칙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세운 법을 알지 못하고 기둥을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어놓으면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좋은 집을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성인들이 가장 핵심 가치로 하늘을 소개했구나.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성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에게 하늘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복도 하늘에 있다. 복받을 일을 해라. 더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 이놈아 나쁜 행동을 하면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놈. 천벌을 받는다 이놈. 벼락을 맞는다 이놈. 이렇게 근본을 하늘로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우리를 하늘을 가르쳤어요. 가장 핵심 가치는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사상은 정확하게 우리 대사님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근본이에요. 가르쳐야 될 우리 자식에게, 우리 후배에게, 우리의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하늘이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만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게 돼요. 종교인이 된다?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나쁜 행동을 하면 가책을 받아서 그거 하면 안 돼. 그 마음의 교실을 다 갖고 있는데 좋은 일 하면 마음이 기뻐. 이미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종교 행동을 안 하겠다고 그럴 뿐이지 뭘 모르면서 자기 고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키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법을 안 지키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수수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양심은 다 가지고 오셨죠? 양심은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양심은 주체요, 대상이요? 주체와 대상 간에 서로 수수작용하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대상이요, 주체요? 예?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체요, 대상이요? 주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주체다. 대상이다. 양심은 대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자체가 대상이고 결과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선의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70명이 있다면 70명에게 양심이 다 있는데 양심이 지향하는 곳은 선한 한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 전에 보니까 3만 원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인 청년이 5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다가 잡혔어요.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은 아마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야, 이제 살았다. 벌을 받고 죽이거나 고통을 당할 텐데 이제 살았다요. 이제 살았다. 양심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 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나쁜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계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수수작용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수수작용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정문학 작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입니다. 창조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를 포함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 내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이다 그랬어요.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실체 주체 대상으로 분립이 됩니다. 아들, 딸로 분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고 요 작용을 하면서 존재하도록 역사가 흘러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분합작이에요. 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주체 대상으로 분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상이 몇이요? 하나, 둘, 셋이죠. 예? 네. 그래서 3대상이 있어야 존재해. 대상이 셋이 없으면은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3대상이 필요해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주체도 3대상이 필요해요. 대상도 3대상이 필요해요. 합성체도 3대상이 필요해요. 모두가 3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수수작용을 공부해 보니까 모두가 3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대상 목적이 완성된 것은 서로 관계가 잘 주고 잘 받는 관계가 6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3대상 목적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대상 목적을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사회기대가 뭐냐? 정분합작용을 통한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사회기대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손자가 관계를 잘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기대는 창조 목적을 이룬 선의 근본이요, 3단계 원칙의 근본이요, 사수, 산수, 12수의 근본이요, 존재작용, 번식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 기대가 사회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요, 인간의 영원한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기대 존재 양상을 보면은 사회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원형 또는 무형운동을 하여 이체로 존재한다. 지구와 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으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성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더라도 지구가 주체고 달이 대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하나를 이루면서 지구도 달도 존재하잖아요. 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누구를 중심하느냐? 태양을 중심해. 하나님을 중심해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원형 또는 구형운동을 하여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합성일체되어서 존재하는데 여기 이 주체와 대상은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아마 우리 대사님들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제 빨리 또 좀 자세하지 않게 이제 좀 가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요. 이 아래 이제 청학캠프에서 시절 옆쪽이죠. 오시면 이제 우측으로 가면 청학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국가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단히 이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 3년 계속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월요일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래서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강당이 아니에요. 거기는. 좁은데 이런 큰 스크린도 없이 300명 또는 25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신 분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정도 강의를 일주일 정도 들어야 하루에 7강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일주일 정도는 들어야 원리, 통일 원리 이 강의 일부분을 그래도 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박 3일인데 강의 계획을 보니까 너무 느슨해요. 옛날에 했던 거하고 달라. 대사님들을 많이 배려하고 우리 여기 UPF 본부에서 아마 굉장히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강의라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좀 강의량이 너무 적다. 원리가 이 통일 원리, 평화 원리가 이렇게 길고 많은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침 손병호 회장님이 좀 강의를 짧게 하고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 길게 하라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예. 자, 괜찮으시면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제목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분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대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교회 교회 당회장입니다. 근데 하루는 한 2달 전에 기독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전도사 젊은 전도사를 여자 전도사를 이제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통일교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딱 말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공색한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한지 당황해가지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창조 목적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먹먹해지더라고, 그 양반이. 그러더니 잘 모릅니다. 그래요. 아니, 목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른 가더라고. 그런데 목회를 하는 분도 창조 목적을 전혀 모르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최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대사님들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 그러면은 좋은 소리가 크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만일에 크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면 바로 버립니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이크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렇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 만든 목적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 대사님들 존재 목적 알고 존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사님들이고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 대단한 분들에게도 여쭤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 존재의 목적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창조자가 만든 목적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 창조 목적이 뭡니까?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전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은 창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이 유일하게 기독교 경전인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서 읽어봐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서 창세기 1장 4절로 31절까지를 보면은 지으신 목적이 기뻐하시고자 했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혼자 기쁠 수 있습니까? 우리 대사님들 혼자 기뻐하신 적 있어요? 혼자 웃어? 혼자 기뻐하면 뭐예요,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혼자 기뻐하실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을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기뻐하시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 딸을 낳아보시니까 아들, 딸 낳아놓고 길러보니까 기뻐요? 네. 아들이 안 좋은 행동하고 와도 기뻐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오면은 화가 나죠? 네.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 했느냐?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대답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들, 딸이 선의 대상이 될 때 기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한 아들, 딸이 될 때에 기뻐하시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여기 마음, 몸,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도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추구하는 목적을 전체 목적이라고 하고 몸이 추구하는 목적을 자기 보존의 목적, 이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그때는 다 어려웠어요. 먹을 걸 잘 못 먹고 배를 굶으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 저희 집은 가족이 10명이에요. 옛날엔 다 많았죠, 형제가. 7남매에다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사니까 가족이 10명이 살았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배를 잘 안 굶고 살았어요. 근데 바로 아랫집은 가족이 12이야.
저희 가족, 저 아랫집이, 저는 고향이 저 아래쪽에서 오셨는데,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혹시 오셨어요? 우리 처가 좀 순천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시가 아니고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랫집이 더 가난해.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워. 그래, 이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야, 우리는 세 끼 그래도 밥을 먹는데, 두 끼만 먹고, 한 끼 굶고, 두 끼만 먹고, 아랫집에 한 끼 먹을 것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좀 성장한 자녀들은, 저희 이제 형들, 누나들은, 아, 그래야죠. 하고, 우리가 굶더라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밑에 동생들은, 안 돼. 나 굶 거는 못 살아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도와주자는 마음이 전체 목적이고, 내가 배가 고프면 못 견딘다는 마음이 개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마음을 가진 분은 전체 목적이 강한 분이고, 내가 굶으면서까지는 못 도와준다.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강한 사람은 개체 목적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전체 목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큰 방송사가 후원을 하고 조류학자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철새니까 추워지니까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는 제두루미를 이렇게 찍었대요. 연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요. 철새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서 영도라고 합시다. 영도. 그러면은 히말라야 산맥 저 꼭대기 7,000m, 8,000m 높은 데는 얼마나 정도 좋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 그 정도가 아니고 100m 올라가면은 1도씩 낮아진대요. 기온이. 그러니까 7,000m 올라가면 영하 70도, 8,000m를 넘으면 영하 80도. 이렇게 추운, 견딜 만한 추위가 아니고 견디기 어려운 추위인데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래서 제두루미의 기상을 배우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앞에 날아가는 새가 바람을 막아주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새가 바람을 이제 보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새가 앞으로 나가. 서로 앞으로 나가, 서로.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바람을 막으면서 무사히 철새 도래지까지 가더라. 이렇게 방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그 자료하고 보내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극지방의 술록들의 이동. 이 술록들도 잠깐 찾아오는 여름을 찾아서 이동을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됐고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얼마냐? 7,000km에서 8,000km. 어때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미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푹푹 빠져.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런데 술록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술록이 눈을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술록이 앞으로 나가. 서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눈길을 밟아 8,000km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새나 술록들의 이동을 보면서 그렇구나. 전제 원칙이 유해주면서 내가 유학을 받는 것이구나. 유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연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보면서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의 세계, 평화의 사도, 평화의 대세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고도 이기주의가 나쁘다, 그건 알지만 왜 이기주의가 나쁘냐 설명해봐라. 이런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지었다.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를 위하는 것은 손해인데, 위해 주는 것은 손해인데, 손해 보면서 위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논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사님들,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평화 세계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각인하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평화 대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일이 내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보다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 우리가 되는 것이 평화대사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쁨을 위한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 기쁘냐 그럼? 무형이건 실체건 간에 오늘 배우신 성상과 형상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이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쁘다. 더 간단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들, 딸을 낳았는데 내 모습대로 태어난 자식들이 내가 바라는 것은 선한 좋은 아들, 딸이 되기를 원했는데 선하고 좋은 아들, 딸이 될 때 부모인 나는 기쁘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작가의 기쁨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구상했던, 작품을 만들었던 간에 대상인 이 작품이 구상했던 대로 잘 만들어져서 작품이 완성될 때 작가는 진정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언제, 어떤 때 이루어지냐? 하나님 역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세 가지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당부를 이루어내는 인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당부를 축복으로 말씀을 했는, 여기서는 기록을 했는데요. 이 3대 축복이 뭐냐? 첫째가 생육하라 그랬어요. 잘 자라거라. 근데 몸도 잘 자라지만은 마음도 잘 자라서 좋은 아들, 딸, 믿을 수 있는 아들, 딸, 개성을 완성한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대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자 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되고 싶어하고 누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데 왜 잘 안 돼요? 이게 이유는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종을 잃어버렸어요. 종을. 기둥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형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종을 세워야 형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근본 있는 사람이 돼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인들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이 오래 지금까지 공자님의 가르침, 석가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살아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종적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자 했고 이것을 개체적 사회주의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온전해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대사님들은 그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한 번쯤은 접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점쟁이는 신을 접한 사람을 점쟁이로. 그렇죠? 신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 그래서 그 신이 영산에 가서 정성 100일 드리라 그러면 가야 돼. 저녁마다 12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 신의 나야. 이게 신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신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뒤에서 우리를 협조하고 좋은 아들로, 딸로, 손자로, 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님들이 공적이 많은 분들의 자손들은 잘 됩니다. 공적이 좀 약하면은 빚을 많이 지고 가신 조상님들이 계시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손해봐요. 이유는 조상님들이 손해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조상님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손해봐요. 근데 오실 수밖에 없어. 이유는 이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조상님들이 함께 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고 할아버지의 나야. 조상이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그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 말은 공을 들여놓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도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해 보세요. 나무가 잘 되지. 뿌리가 병이 걸리면은 잘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관계가 있는, 조상님들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좋은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등을 밀고 손을 끌어당기면서 여기 오셨다고 봐요. 그리고 최소한도 평화대사는 조상님들이 다 좋은 조상님들이시기 때문에 평화대사가 된 거예요. 조상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 이런 하나님의 근본을 바르게 가지고 온전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늘의 원세로 사는 거죠. 점쟁이 운세로 사는 거예요. 점쟁이 운세로. 그 와 있는 신의 운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운세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죠. 두 번째 당부가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들, 딸을 많이 낳아라. 그린 그 가정을, 여기 번성하라는 의미를 좋은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당부요 축복.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소망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사랑하고 아들, 딸 훌륭하게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안 되는 분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54%.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이제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대사님들에게 이렇게 다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평화사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님들도 확실하게 알고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에게 근본을 심어주는 것이 평화대사의 할 일이고 앞으로 그 운동이 성공을 해야 이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문총재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평화운동은 원금이 나와가지고 이익이 나와서 돌아오는 운동이 평화운동이에요? 원금이 다 사라지는 운동이고 평화운동이에요? 원금이 다 사라지는 운동이 돈을 쓰면은 이 사업가들은 100만 원을 쓰면은 110만 원이 오고 150만 원이 오는 투자를 하는데 문총재님의 평화운동은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이 없어지는 운동이에요. 교육을 해서 한참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운동을 평생 해오시고 우리 대사님들에게도 그 운동을 하는 내가 내 살을 깎아먹이고 내 정성을 깎아먹이고 희생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아까 전체 목적 배우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평화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십니다. 온 인류가 이 근본을 알게 되면은 누구나서 평화의 사람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날 때에 근본 있는 남편, 근본 있는 아내가 돼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이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으냐? 가정이 화합해봐라. 만사를 이루어주마. 이렇게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먼저 가정이 화합해라. 가정이 화합하면은 이루고자 하는 만사를 이루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사랑의 장, 교육의 장, 행복의 장입니다. 아무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가정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아.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학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이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성공한 나라다 그래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학교 교육이 성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육을 성공했으면은 못 배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어져야 되는데 못 배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배웠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성공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많은 자료가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뇌세포의 크기가 380g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640g, 2년 후에 880g, 3살 때 1100g. 엄청난 속도로 이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3살까지가 인성교육의 황금기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우리 대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까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때예요. 엄마 뭘 보고 배웠어? 예? 엄마 젖만 쭉쭉 빨아먹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데 젖을 먹는데 왼쪽 젖을 더 좋아한대, 애기들이. 왜 왼쪽 젖을 더 먹느냐? 그랬더니 왼쪽의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고 싶어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엄마를 더 느끼고 싶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엄마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엄마의 이 심장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좋은 음악으로 기쁨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애기에게. 그런데 기쁨의 소리를, 좋은 일을 하고 와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좋은 음악이고 좋은 사랑의 숨결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는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원만해지고 사랑의 애기가 된대요. 근데 안 좋은 일을 자주 하는 엄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안정이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낙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는 소 젖을 짤 때도 좋은 깨끗한 방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소가 기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젖을 짠다. 소가 기분이 좋아야 젖의 양이 많대요. 그리고 그 젖이 영양가도 높고 소화가 잘 된답니다. 근데 소가 기분이 나쁘면은 젖의 양이 준대요. 그리고 젖이 산성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어릴 때 좋은 아기로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엄마지. 그렇죠? 좋은 일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엄마가 돼요. 근데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엄마는 좋은 일은 희생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지 않은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 다 아는데 희생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가장 키를 든 사람이 누구요? 남편.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은 어머니에게 키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키는 아빠에게 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살까지를 인성교육의 한국이다. 5살이든 3살이든 어릴 때가 중요하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어른의 뇌세포는 얼마냐? 50g 들었어. 15년 동안 50g 들었어. 50g에서 100g 들었어. 그래서 이미 이때까지가 인성교육의 환경이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는 3세까지 아기들의 뇌가 사랑의 자극을 받지 못하면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 등 갖춰야 될 인성을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제가 인용을 할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아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더 훌륭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교육만으로,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 SBS 방송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부모가 야생의 아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보고 적은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말라야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별명이 개손이에요. 22살 먹어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3살 때부터 8살까지 야생개화 생활했어요. 이미 그전 3살 되기 전에도
아빠, 엄마가 알코올 중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야생개화 생활을 했는데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살에서 22살까지 14년간 여기 바라보의 정신지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무표정이에요. 근데 개를 만나면, 거리에 나와서 개를 만나면은 개와 친구가 돼요. 네 발로 개를 만나, 네 발로. 그러면서 이걸 흔들어, 이걸. 이게 자기 꼬리인 줄 알아. 개와 소리가 통하고 활고 장난을 치고 너무너무 정다워. 그래서 개소녀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여기 아래 보십시오. 간단한 셈조차 못하고 인지 능력이 7, 8세 아이보다 떨어져요. 양육자와의 자관계 형성하지 못함으로 8세 수준의 정신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육을 하면은 잃어버린 그 기간 어려서 데려와가지고 적당히 교육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겠지 그러지만은 개하고 사니까 개 사람이 되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대사님들은 다 인식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기 요 조그만 사진에 이분이 한학자 총재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누구신가를 아시죠? 예. 근데 이분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한 내용이 참 가정의 중요성. 1시간 강연을 했는데 여기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하 양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에게 모두가 만장일치로 사인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한학자 총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의 부모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참된 부모가 돼야 우리 자녀들도 참되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부모의 날을 만듭시다. 모든 부모들이 각성하는 부모의 날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국경일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대단한 일을 했죠. 자, 정교 지도자 참가적 축복식. 축복식이란 말은 결혼식입니다. 이제 135개국의 선남선녀들이 모여가지고 UN 본부에서 각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대표들만 이렇게 모였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 나라에서 인공위성으로 결혼식을 하고. 이 사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36만 쌍인데 여기도 다 숫자가 다 못 들어와요. 우리 운동장입니다. 올림픽 경장인데 나머지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인공위성으로 결혼식을 했는데요. 우리 대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만 쌍을 문총재께서 다 짝을 맺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제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36만 쌍을 짝을 맺어가지고 결혼식을 했다. 물론 그 이후에 360만 쌍, 3600만 쌍 계속 올라갔습니다만은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그 숫자는 그냥 내가 얘기를 안 하고 36만 쌍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래. 사람들이 다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큰 운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구나.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평화의 기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남녀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36만 쌍 합동 결혼식을 하다니. 누가 다 평화의 가정이 되겠다고 하는 결의라면서 출발시킨 이런 운동을, 이런 성공을 하고 있다니. 모두가 다 와서 문총재님에게 아마 예를 올리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늘이 내신 분이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운동을 하시다니 하면서 해야 될 내용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나는 끝났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대 축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물 주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을 주관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만물을 마구 훼손하니까 만물이 인간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 그게 공해다 그래요. 물을 더럽혀 놓으니까 더러운 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공기를 더럽혀 놓으니까 더러운 공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문을 잠가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기고 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더럽혀 놨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야의 학자들은 여기 벼랑까지 왔다는 거예요. 벼랑까지.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된다. 더 이상 이 만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학자들 또 자연보호를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운동의 성공 여부를 물어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은 10명이라면 버리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근데 10,000명이 버리는 것을 어떻게 10명이 다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 인간이 한 차원 달라지지 않거나 모든 인간이 한 차원 달라지지 않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물에다가 함부로 마구 버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공중에다 함부로 버리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땅에다가 토양에다가 마음대로 버려가지고 중금속이 오염이 돼서 중금속이 오염된 곡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달라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문선명 총재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그러는데 그분의 구세운동, 구세사상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원리 원칙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원칙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저희들에게도 만나서 교육을 하시면은 너희들이 가서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니냐. 평화의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평화운동의 기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평생의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근본, 바른 기둥,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르게 설 테인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더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의 실적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잘함으로 여러 사람이 내 덕을 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문총재님의 가르침은 내가 참부모로 왔는데 온 인류를 바르게 살아가는 참부모로 왔는데 너희들이 다 참부모가 돼야 된다. 축복 결혼하는 너희들이 모두가 다 참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인류 전체가 참가정을 이루게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참부모가 되게 하는 운동이 참부모 운동,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문총재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 여러분, 우리가 참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네. 문총재가 참부모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양반이 우상화하고 있다. 그분이 참부모 사상은 우리 모두가 다 참부모가 되는 운동이고 사상이 바로 문총재의 참부모 사상입니다.